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밴드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소개를 올리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조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안식일에 우리 양찰스 선생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스틴 선생님, 이경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어스틴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웰컴. 자,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정우인 할머님 며느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장모님.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보고 해야 되지 했는데 할머니 보러 우리 이호심 집사님 손녀딸도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교과 시간에도 공부를 했고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그러나 노아는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화면 좀 줄여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아까 주장모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줄여주세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외워볼까요? 자, 눈 다 감으세요. 눈 다 감고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외우셨죠? 네,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세상 끝에 대한 성경의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전염병이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징조대로라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 전염병이 예전에는 이렇게 지구촌 군데군데 있었는데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덮은 전염병은 정말 무시무시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징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징조를 봐서는 세상 끝이 됐다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드리면 준비되셨습니까? 세상 끝이 됐다는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나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비교하시면서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세 번이나 부사를 써서요, 모든, 항상, 뿐이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게, 여기 나오는 모든, 항상, 뿐이라는 게 다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뭐만 남았다는 것입니까? 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애의 법칙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사람들이 어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담대하고 공의를 짓밟고, 그것 때문에 압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더 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노아 시대의 그림을 그렸는데, 저렇게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너무나 속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심히 좋았더라고 창조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하게 될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먹고 마시는 것만 하는 게 문제였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거 해야 되고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누구만 사랑합니까? 나만 사랑합니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하는 시대는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멸망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을 크게 하셔요. 여러분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법이 어디 있냐면,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으면 돼요? 은혜를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뭘 발견했더라? 은혜를 발견했더라.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히브리 원어를 살펴봤는데, 입었더라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원어에 보면 발견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어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노아 홍수가 왔을 때, 세상이 물론 멸망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면, 노아가 살아남았다면 우리도 노아가 왜 살아남았는지를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창세기 공부하시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다 인류가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멀어져 갈 때, 노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요, 하나님하고 뭐가 맞았어요? 눈이 맞았어요. 하나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와 정의와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자식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악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잘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눈에서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보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요즘은 다 뭘 바라보고 삽니까? 사람들이 이거 바라보고 살죠. 젊은 사람도 어른들도 다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질문 잘 들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이 출장 갔다 오래간만에 돌아오시면, 특별히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면 돌아올 때 뭘 사오기를 바래요? 그러면 돌아올 때 손을 봅니까? 얼굴을 봅니까? 이렇게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옛날에 뭘 봤어요? 손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을 보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나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이 손을 보는지 얼굴을 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한 돈도 주시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천국 가서 영생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 뭘 바라보는 겁니까? 손. 근데 이런 기도를 누가 해요? 제가 하니까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언제 보셨나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국 그 역사에서 북사라는 책에 보면 사람을 보려면 얼굴을 보고 얼굴 중에서도 특별히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정말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 있죠? 사람들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 성현과 철학가들, 예술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눈을 마음의 창, 영혼의 창,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아픈 척, 맛있는 척, 못 들은 척 하는데 뭘 숨길 수 없냐면 이 눈에 나타나는 감정은 숨길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여러분 재채기 나올 때 참으실 수 있어요? 못 참죠.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거 숨길 수 있습니까? 어디를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심판하시겠다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눈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더라 이거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어보고 맛을 보고 만져보고 다 본다고 그래요.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는 거는요, 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찾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눈 속에 여러분과 제가 저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기 뭐가 있어요? 저는 저기 지구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올랜도 아탑카에 사는 이 롱우드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저기 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 싫어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들켰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도 내 감정을 몰라줄 때 누군가 내 감정을 알아주면, 내 눈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주면, 근데 안 들키고 싶은데 그걸 들켰을 때 좀 난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얼굴도 좀 바라보시고요, 하나님하고 눈이 좀 마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했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 있으시죠? 개똥도 약에 쓰려고 찾으면 없다고. 내가 찾는 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노아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은혜를 찾지 않았다면 은혜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봐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요. 공의가 사라졌고요, 불공평합니다.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롭게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불공평 너무나 억울해요. 뭔가 좀 갚아주세요. 지금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선지자가 있지요. 요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요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요나. 요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한다고 예언하라고 해서 예언했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셔야죠. 제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죠.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바라보지 않고 법만 봤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저거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했다, 여러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옛날의 성경은 오늘처럼 읽는 성경이 아니라 듣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요, 의인이고 완전했고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노아는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서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신들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세리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서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감사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특별하지요? 그게 감사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들만 쭉 늘어놓고, 하나님, 나는 다르지요, 그래서 축복받을 만하지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멀리서 저 구석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와서 줄을 섰다면 바리새인 옆에 섰을까요? 세리 옆에 섰을까요? 세리 옆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은혜이고요, 이틀을 살다 가더라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겠죠. 세상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탄과 근심, 그리고 하나님 눈에서 일렁이는 은혜를 발견하고 동행을 하는 삶,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세상 구원하시려고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뭡니다?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해질 수 있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점점 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하면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비교해서 강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겠죠. 물론 조금 더 클 거예요. 조금 더 잘났을 거예요. 좀 더 강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진답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베풀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충실하게 따랐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노아가 지은 방주가 뭘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슨 방주를 지어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 중요한 건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일을 시키셨으면 했겠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보다 중요했던 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방주를 짓는 거니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밑에 있는 저 조그만한 저게 뭐냐면 코끼리래요. 코끼리. 그 위에 있는 좀 중간쯤 되는 게 뭐냐면 전보 여객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큰 상자 같은 게 뭐냐면 방주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렇게 큰 상자를 왜 만들어야 돼요?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거는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살펴보면 저 방주의 그 비율이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큰 배를 만드는 비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배는 뭐가 있어요? 돛도 있고 뭐 노도 있고 뭐 모터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어서 움직이지만 저기는 뭐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걸 왜 만듭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드시겠어요? 앞뒤가 맞아야 만들죠. 합리적이어야 만들죠. 이해가 돼야 만들죠. 여러분, 노아가 무조건 저걸 만든 건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정말 중요했던 건 방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방주에 구현됐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 자랑했어요? 만약에 방주를 자랑했다면 지금 방주가 있고 사람들이 그 방주를 숭배해야 되겠죠. 근데 노아는 방주 자랑할 마음이 일도 없어요. 또 여쭤볼까요? 여러분, 노아가 나 살자고 방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방주 만드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로 하는데, 여러분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나도 좀 내세워 보고 싶으니까. 은혜 받는 사람 그렇게 안 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노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크라고 그래요. 성경에 아크라고 쓰여진 또 다른 하나의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예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갈대 상자도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요, 노아 방주도 뭐 노시나 다시나 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한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방주에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냐면 온갖 험난한 세파 속에서 내가 만든 쪽배 타고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서 스스로 맞서려고 아등바등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고 천국 가서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노아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아직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험한 세상을 계속 살아가시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머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땡땡땡 있죠? 여러분 저기 땡땡땡에 뭘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김승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정말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